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14절 후반부에 있는 구절로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읽은 부분과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됐고 어떻게 해서 세워져 가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또는 전도여행이라 불려집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했고 또 소규모라 할지라도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어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도의 가정에서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순회 사역자인 바울이 다시 한번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 등 여러 선교단들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선교여행 때의 결실한 성도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신방에서 위로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방문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방향으로 1차 때 전도여행 갔던 방향으로 이렇게 전도여행 방향을 잡아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더 내륙 집수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돌아봐야 되겠다. 성도들을 굳건히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고 그러한 성도를 만나는 그 설렘과 또 기도와 간절함을 갖고 나아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그 방향을 막았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증거해주고 함께 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 사도의 길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함께하는 길이 잘못된 길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일들을 막으실까? 그러나 잘못돼서 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 말고 다른 쪽에 있는 한 영혼,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의 방향을 막고 정반대 방향으로 이끄신 겁니다. 바울은 고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뜻이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발걸음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서쪽으로 계속 걸어서 움직이면서 고민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드루아라는 곳입니다. 오늘날 터키 쪽에 있는 그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중간에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 터키, 이 성경시대로 얘기하면은 무시아라고 합니다. 로마의 어떠한 행정구역인데 무시아 또는 아시아라고도 후에 불려지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 그쪽에 있는 드루아, 그리고 그 바다 건너
서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오늘날의 그리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 그리스를 아가야 지방이라 하고 북쪽 그리스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 드루아에 도착해서 고민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부르면서 손짓하면서 우리에게로 건너와 달라. 좀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들의 영혼을 무시하지 말고 와서 좀 도와달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 간절히 손짓하면서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전혀 그쪽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미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성장시키고자 그러한 계획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 막으시고 서쪽으로 더 이상 바다를 마주해서 건너가지 못하는 그 드루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다 건너편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자기들을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16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6장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환상을 본 이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환상이 아닐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그 뜻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딱 막아서고 무너뜨리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케도냐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인정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바닷길을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마케도냐의 해안가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도착하게 됐고 오늘 그 현장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들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고 무너져서 또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 정착해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날 이들은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모세 율법을 비롯한 말씀들을 상고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랍비들, 유대의 율법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때에 어떠한 정확한 때에 어떠한 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랍비 문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모이면은 반드시 그곳에 회당을 만들어라.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모이고 그곳에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라 하는 이런 문헌이 있어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인 곳에는 회당을 지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되지 않을 때는 회당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 이것을 회당을 만드는 최소 정족수로 보아서 이것을 민얀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얀, 히브리어입니다. 민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은 그 10명이 안 될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랍비의 문헌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너희들은 은혜의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라. 그 은혜의 강가가 너희들의 기도처다 해서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기도처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형태를 띄워왔어요. 각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만들고자 하지만 수가 적을 때는 우리는 임시로 기도처라고 정했고, 그것이 활성화되고 부흥되어서 조금 커지면은 이제 예배당으로 성장하는 그런 형태를 띄워왔고, 다른 교단들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은 고사하고 유대인 남자 1명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을 때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그 관습에 따라서 강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그 선진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강가로 나가서 안식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강가로 나갔는데 그곳에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마케도냐 여인들이고 빌립보 여인들입니다. 어떠한 경로로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이 마케도냐 그리스 지역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 곳입니까?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많이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고 정말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이 가득한 곳에 어떻게 이 몇 명의 소수의 여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그 안식일날 강가에 나가 기도하려고 그 기도처를 찾아서 가보았더니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그 마케도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상당히 놀랐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그 여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생소한 말을 들은 거예요. 유대교로 통해서 들었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에 이들의 마음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오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매우 부자입니다. 여기 자주장사라고 나옵니다. 옷감에 염색을 드릴 때에 자주색 염색을 들여서 파는 그러한 장사인데 두아디라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이 마케도냐에 있지 아니하고 에게 반대편 바울이 건너왔던 드로아 지역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 교회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그 두아디라 지방의 그 성을 말합니다. 그곳에 근거지를 두고 장사해서 그 옷감을 물들여서 자주색 옷을 파는데 이 자주색 옷감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귀족들, 고위 관료들만 살 수 있는 매우 비싸고 고귀한 그러한 옷감이었습니다. 이것을 장사할 정도라면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많은 또 융통성과 유통이 있어야만 이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여인으로서 이 장사를 하면서 많은 재물을 가진 그리고 자기의 집은 마케도냐 빌립보에 있는 그러한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가 유대교인으로서 인종은 마케도냐 인종이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안식일에 그 빌립보에 있는 조그만 강가에서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전혀 생소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건 뭔가 다른데 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기도하고 많은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식으로 전개해서 전해야만 듣는 사람이
감동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심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이러한 열심과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들이 전부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중심지가 아닌 전혀 생소한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그 지방에 있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오래전부터 지켜봐 오신 것 같습니다. 저 여인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해주고 싶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특이한 방법이나 신비한 방법으로 한 번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들의 움직임과 여러 가지 환경과 이것을 맞물려서 돌아가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케도냐에 복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동쪽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길을 막고 서쪽으로 몰고 모르시더니 드로아 그 항구에서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 마케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케도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으로 나는 인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이, 주님의 일꾼의 움직임이 절대로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열심과 개인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인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오랫동안의 계획, 오랫동안의 꿈이었던 그 계획을 포기하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서쪽으로 몰아서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안식일 날 그 강가의 기도처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 여인이 드디어 그 말씀을,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을, 이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을 열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자마자 바울의 말이 전부 다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귀한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 이것을 나만 들을 수 없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도 다 이것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울에게 우리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는 대접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에 오게 해서 함께하는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14절에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자기 집에 모셔들어서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고넬료 가정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식솔들까지 권속들 전부가 다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된 것처럼 이 루디아의 가정이 다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이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유럽에서 최초의 제1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막대한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여인이 이때 깨달았습니다.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 여행을 돕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섬기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옥바라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루디아가 많은 물질로 바울을 섬기고 음식을 들여다주고 새로 옷을 들여다주고 했던 이 여인이 바로 루디아인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뒤에, 바울의 고난 뒤에 이 유럽에서 최초로 변화받은 그 여자 그리스도인 루디아가 있어서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 빌립보 지역 그 도시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어서 그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점을 쳐서 돈을 벌어 주인에게 바치는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자아이로부터 자유함을,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 그들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 감옥문을 열으셨어요. 그때 간수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걱정 마라, 너의 목숨을 해치지 말라,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느냐, 도망가지 않는다. 이러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주님이 보내신 분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간수는 정말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했고 빌립보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선생님 우리 가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모셔서 그동안 고문받았던 이 몸의 상처를 다 씻겨주면서 그래서 돌봐주면서 바울과 실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었고, 그 간수의 가정이 그날 다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전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자 가정과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개척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복음의 일꾼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점점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교회의 탄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세웁니다. 1년의 계획을 세우고 또는 10년 뒤에 나는 이렇게 나가겠다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급한 저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귀한 그 소중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막으시고 이끌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열심으로 나 혼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그 일꾼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귀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혁에 있는 것은 우리의 뜻과 열심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개혁에 동참하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못을 박아서 이미 박혀있는 그곳에 한 번 더 못질해서 완벽하게 딱 박히도록 이렇게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힘들고 고난받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개혁에 남아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면서 무엇인가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과 바울의 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불모지 같은 유럽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뜻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